이제 성막 구조 안에 그 테두리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성막이 위치하게 되는데 오늘 이 성막을 이루는 널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우선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모형을 늘어 놓으면 들어가는 출입구 쪽이 동쪽이라고 보고 반대편이 서쪽,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틀어보면 오른쪽이 북쪽, 왼쪽이 남쪽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그래서 이 동쪽으로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제 이 성막 안에 성막을 두 개로 구분하는데 앞쪽은 이제 그 성전 개념이고 그 뒤쪽 개념은 지성소 개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하는데 이제 휘장이 쓰이고 그 휘장에는 기둥이 4개가 있어요. 기둥이 4개면 출입구는 3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맨 앞에는 맨 앞에 성막으로 들어가는, 즉 성소로 들어가는 앞쪽은 기둥이 5이에요. 기둥이 5이라는 얘기는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문이 되니까 문이 4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휘장, 그 다음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구분하는 칸에 기둥이 4개가 있대. 거기 각각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 천이 내려져 있다. 그렇게 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된다는 거. 그러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는 테두리가 널판이에요. 그런데 그 널판은 북쪽과 남쪽이 각각 20개 널판을 이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출입구 반대쪽에 서쪽은 8개가 들어가는데 6개가 나란히 이어져 있고 2개가 마지막 모퉁이 쪽에 2겹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6개 널판 위에 모서리 쪽만 1개가 더 덧대어져서 총 8개가 되는 거죠. 널판이. 너비는 6개 너비인데 거기에다 2개가 모서리 쪽으로 덧대어 있는 것. 그러면 총 몇 개예요? 20개, 뒤에 8개. 그렇게 해서 48개가 이 성막을 이루는 널판이에요. 그리고 우리 남자, 여자 갈빗대가 각각 몇 대예요? 24대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남녀 구분 없이 공평하게 그래서 24개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또 이 널판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널판과 널판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우선 널판에 홈이 있어요. 홈이 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에 맞게 막대기를 끼워서 이쪽의 널판도 똑같은 그 구멍에 이 연결이 되는 그 나무를 그 구멍에 끼워 맞추는 요런 구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 널판이 있는데 널판을 이을 수 있는 홈들이 2개씩 존재한다. 그러니까 2개씩이니까 양 옆으로 한 구멍씩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구멍과 구멍에 그걸 이음새를 넣는 거예요. 나무 같은 거, 짧은 나무 같은 거를 이음새를 넣어서 2 널판이 견고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널판을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세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 은받침. 그래서 은받침이 한 널판에 2개의 은받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널판은 높이가 10규빗, 넓이가 1규빗 반. 1규빗이 45cm니까 높이는 450, 그 다음에 넓이는 한 68, 9cm 정도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밑에 은 받침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은 받침의 구조는 만약에 이게 사각형으로 봤을 때에 요 가운데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는 형태. 그러면 은 받침 위에다 그 홈이 파져 있는 곳에 널빤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널빤이 이렇게 널빤이 넓잖아요. 그러면 은 받침은 두 개가 밑에 들어가니까 두 개 합쳐서 뭐 68cm 되는 거예요. 한 개는 뭐 한 32c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은받침 두 개를 놓되 그 가운데는 홈이 파져 있는 형태. 그래서 널빤을 그 은받침 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넣어서 그 은받침이 지탱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널빤이 20개면 은받침은 40개가 들어가고, 이해되시죠? 한 널빤에 2개 은받침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의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불충분해서 한 장치가 이제 고리를 이 널빤의 외면에 고리를 다는데 이 고리가 5개라 그랬어요. 고리가 5개. 그리고 이 고리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동일한 높이의 고리를 다는데 그 고리에 조각목으로 해서 연결 막대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그 연결고리에 끼워서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게 몇 개다? 5개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성막의 그 벽을 이루는 널빤의 외벽에 5고리씩 있는데 그게 동일하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연결하는데 조각목으로 이런 뭐 동굴 같은 네모 같은 거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연결해서 널빤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고정시켰다. 오늘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흰색, 붉은색들인 순양의 가죽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맑게 하신다라는 그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또 이 성막을 이루는 널빤의 구조에서도 보면 널빤은 성도나 교회를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홈이 파져 있어서 연결한다. 또 바깥에도 고리를 달아서 연결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고 교회와 교회를 연결한다. 그래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밑에 그 받침 역할을 하는 이 은받침들이 다 누구를 뜻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래서 성도를 연합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이 모든 것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막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그 공간에 들어가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있는데 아주 견고한 휘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이 휘장의 두께를 말할 때 한 10cm. 그러니까 섞어 짜긴 하는데 10cm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도 없고 뭐 가위로 찢는다 하고 칼로 찢는다 해도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 그런 막이에요. 그런데 그런 막을 이 칸칸이 있는데 그걸 들추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만드신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요. 그리고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 찢기신 몸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자, 이게 바로 성막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또 그것을 꼬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성막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것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30절에 나와 있죠.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래서 지난번 이 성막이 우리가 성전됨을 표현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솔로몬 성전, 그러나 움직이는 그 삶의 중심에 있는 성막, 이 두 관계를 설명하면서 저희가 오늘날에 움직이지 않는 이 세워진 성전,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으로 보아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성전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그 양식대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대로 살아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삶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이루는 널판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보인 양식대로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뜻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막의 완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모형이에요. 그 모형들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양식대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델을 새롭게 구약의 모델이 아닌 새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이라는 것이 널판이 성도를 의미하는 또 교회를 의미하는 각각의 널판이 이어져서 연합해서 성막의 구조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홀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연합해서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마치 보호하고 있는 듯한 어찌 보면 보호하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만 또 반대로 설명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과 교회가 연합하는 형태가 이 성막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서 한뜻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의 모형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각기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막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8월이면 이곳에서 유아유치부 이렇게 회의가 있다고 해요. 이제 이쪽 규모를 넘어서서 아마 지역 단위에서 많은 교회들이 또 유치부 관련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회의를 한다고 해요. 저는 이 연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만 신경 쓰면 되지 뭐 연합회가 뭐가 중요해, 뭐 노회가 뭐가 중요해, 총회가 뭐가 중요해. 아니요,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이 결정되고 뜻을 모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합회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노회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총회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김용환 장로님이 총회 총대시기 때문에 총회에 돌아가는 사정을 또 거기에서 듣고 알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보고되어져서 그래서 총회가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중요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향성을 모르는 분들이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자꾸 이렇게 분열되는 양상이 있어요. 얼마 전만 해도 통합과 합동 측에서 이 WCC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분열이 심했죠. 특히나 합동 측에서 우리 통합 측 교단을 공격하는데 너무 이것을 자기네들 성도를 빼내가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통합 측 교회 성도들 문패만 붙어 있으면 찾아가서 WCC 나쁜 것이다. 너희들 거기 가입해 있는데 거기서 나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댔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가 같은 뿌리에 있다가 갈라졌는데 뭐가 다르기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그 성도 몇 명 더 빼가려고 그렇게 행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것이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와 뭐가 달라요? 아주 나쁜 짓이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진리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지. 왜 똑같이 이단처럼 사이비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고 그 안에서 하나로 연결지어진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래서 또 그것이 커져서 교회 간 연합으로 또 노예 간 연합으로 온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